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 블레셋은요 청동기 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조차 만들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데 사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네. 모든 군인들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금식을 선포해요. 야, 우리가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군대는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나가서 이기고 난 뒤에 그때 음식을 먹겠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 당연하지. 그럼 그래야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싸워야지. 그러고 말고. 그래야 승리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아니, 야,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을 굶겨? 먹여서 싸워야지.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속으로. 네, 속으로 대답을 하셔요. 네, 틀릴 수 있으니까. 순호 형제님,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속으로 하겠답니다. 네, 지혜로운 답이에요. 네. 여러분, 뭐가 맞다, 틀리다를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너무 좋거나 반대로 믿음이 너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 기도와 금식의 행위를 두고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렇게 금방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맥락을 보면은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에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야 잠깐만 나 기도 좀 하고 올게. 나 금식 좀 하고 올게. 여러분 다윗이 이러고 나가서 싸웠나요?
아니요.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 있을 때 바로 나가 싸우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싸워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하며 바로 나가 골리앗과 싸워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울과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했던 다윗.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나요? 다윗의 손을 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울은 지금 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얻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 우리로 하여금 이 금식 때문에라도 이기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기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런 금식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다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답은 금방 나오죠. 바른 신앙이 아닌 얼마든지 인간의 종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신뢰하고 이 전쟁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만을 놓고 보면 사울이 잘한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그 어떤 경건의 모양을 한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행위가 있을 때라도 이 행위의 본질과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여됐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내 직분이 뭐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뭐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언제나 선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의존, 신뢰, 믿음,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는 여기에만 근거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 더 깊어지다가 이걸로 결론을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냥 단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이 행위들을 통해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더 본질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뭘 통해 그걸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울에게는요, 전쟁을 앞두고 평안이 없었죠. 여유가 없었어요. 걱정과 염려에 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다윗은요, 담대했고요, 평안이 있었고요, 여유가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어요.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기준은, 더 중요한 지표는 정말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이 기쁘신가요? 우리 주한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이름을 주환이라고 지었는데, 주인 주의 기쁠 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즐거워하는 줄 알고 이렇게 다리 탁 꼬고 이렇게 바르게 예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미련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을 기뻐하기에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또 다윗의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요 노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했어요.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바램과 소망을 어떻게 해요? 꺾으세요. 안 들어주세요.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셨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네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선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 행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여러분 공사를 시작도 못해요. 짓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노년에 이걸 경험하면서 다윗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힘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재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절하심, 이 하나님의 안 되게 하심, 이 하나님의 막으심을 통해 여러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만 있나이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부와 재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심지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결론이 뭐예요?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공로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구나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고백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이런 하나님이 즐거웠어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이걸 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이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내 정체성이 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야 창조주가 나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이것이 내 담대함이 되고 나의 자유함이 되고 내 존재가 여기서 규정되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기쁨이 이 기쁨보다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뭐였는가? 사역하고 이런 거 이전에 더 본질적인 바울의 그 삶의 지향과 방향이 뭐였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 속에 단 한 가지 그의 궁극적인 마음의 지향과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내 삶에 억만금을 주어도 내가 많이 배웠고 내 가문이 어떠하고 내 학식이 어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이 모든 것이 예수 앞에서는 다 배설물과 같이 가치 없는 것들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앞에 놓고 보니 야, 이건 주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기에 도대체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계속 이걸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모할 만하고 그 예수님을 꼭 가져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심낼 만한, 여러분, 그런 분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좋아하고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두 글자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뭐 한다 그러죠? 예배한다 그래요. 이걸 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됨인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말에 이런 뜻이 있어요. 합당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한 영광과 찬사와 박수와 환호와 그 영예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네. 여러분,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다른 게 뭔가요? 여러분, 종교는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밥을 굶어가며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야 신이 나를 위해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왜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베드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하인이 되셔서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날라다 주시고 우리의 잔에 따라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여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 이런 분이라고요.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며 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다가 우리가 뭘 잘못하면 야, 나는 이제 여기까지. 내가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내가 너는 못 견디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알아. 이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이 사랑 안에 나의 존재를 두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 유일한,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 니들에게 이런 윤리와 이런 신앙의 도덕과 이런 율법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행한 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뭐죠? 얘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되게 할 거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처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내가 행하는 이것을 너희도 하게 해서 내가 하는 걸 너희도 함으로 너희를 나처럼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교회의 절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절기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너무 우울한 모드가 아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의 이 섬김을 알고 이걸 따라서, 이걸 쫓아서 그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초대해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